오늘 본문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 중에 있죠. 정회를 했고 예배를 마치면 이제 속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회는 일시정지, 속회는 계속 회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공동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정관상 직분자 선출 관련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직분자 선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제 의견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하튼 저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 직분자 선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다르게 생각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지난 1부 때는 계셨는데 이 시간에는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정관 11조에 보면 새로 등록한 교인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교인도 아니야?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나는 교인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수십 년 다니다가 왔는데 나 등록까지 했는데 나한테 공동회에 참석도 못하게 해? 자기들끼리 카톡 만들어가지고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등록 후 6개월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둔 이유가 뭘까? 우리 재직 그러니까 공동회에 올라온 이 후보 24명에 대해서 처음 오신 분들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찍으라는, 왜 찍으라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둔 것입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 6개월이라는 경과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관에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새로 어떤 사람을 전도하거나 인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저분 다른 교회 다녔다는데 왜 세례교인인데 등록까지 했는데 왜 투표 못하게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청년들도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데 이렇게 연결을 잘 못 시켜요. 우리 아마 어른들은 지금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 보면 이게 이놈이 이놈인가 저놈이 저놈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공동회의 할 때에 아빠 누구 찍어야 돼? 이분들은 알고 이분들은 모른다.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의 원칙을 가르쳐 줬습니다.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회에는 네 마음대로 찍으라가 아니라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소위 예비경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정해놨다. 이분들은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시든 어느 분이 집사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든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당회와 재직회는 보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다 동그라미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대신에 같이 재직회를 하고 하면서 일을 봉사를 하던 집사님들이 볼 때 저분은 아무래도 좀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집사님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동그라미 하면 돼. 다 알아서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후보를 정한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교회 장로님이 후보가 4분이고 당 노회에서 허가받기를 2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4명이 다 3분의 2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3분의 2가 4분이 다 된다 하면 그 분 중에서 표가 많은 분, 그러면 표가 똑같다 그러면 그때는 연세가 더 많은 분, 이건 만국통상관례법입니다. 어떤 분은 만국통상관례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서점에 가보시면, 인터넷에 쳐보시면 만국통상관례법이 있습니다. 만국통상관례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 제청, 개의, 재개의, 제재개의 이게 다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용되는 회의의 진행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6개월 이렇게 경과해야 된다라는 것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정관에서의 장로의 자격을 보겠습니다. 세례교인으로서 무험하게 7년을 경과한 자 되어 있습니다. 공동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얻은 자로 합니다. 집사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세례교인으로서 무험하게 5년을 경과한 자. 장로님은 7년, 집사님, 권사님은 5년입니다. 그러면 무험하다는 게 뭘까? 키가 작은 사람은 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머리카락 빠진 분,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안경 쓴 것도 약간 장애로 봤어요. 그래서 중매할 때에 안경 썼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했던 옛날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 무험하다는 뜻이 뭐냐? 교회에서 어떤 큰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은 분,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저희 자녀나 제가 뭔 잘못을 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뭐 감봉 또 아니면 축도 제한 이런 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에 그것을 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벌을 받은 경우가 있으면 자격이 제한된다라는 뜻입니다. 장로든 집사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교인 중에서 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될 자격은 이방인은 아무리 유능해도 이방인은 안 되고 너희 형제 중에서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등록 교인이라야 됩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이런 사람이 교인입니다. 여러분, 교인은 주일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참여하는 분, 그게 교인입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나눔교회가 정관적으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한 겁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2015년, 2018년 두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손대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교인들이 동의한 겁니다. 세례교인이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헌금과 봉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러 가지 무험 7년, 무험 5년 이렇게 다 또 나이 제한이 있죠.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후보를 24명을 정한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24명에게는 다 이렇게 표를 주어도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투표가 끝나버렸잖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투표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교회 직분은
교회 직분은 봉사직이지 여러분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분이 훌륭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봉사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장로는 그러면 뭘 해야 되고 그러면 집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봉사직을 해야 되니 그러면 뭘 봉사하느냐,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14조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로는 평신도의 대표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목사는 나눈 교회 대표이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지금 시무장로님이 4분이 계시지만 장로님들은 여러분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교인들과 목사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아쉬움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장로님들은 당회 때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에 이분은 우리 이야기를 당회 때에 조리 있게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교회의 평화와 일치, 순수성을 지키도록. 여러분 평화와 일치는 뭡니까? 평화는 뭐예요? 평화는 사랑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사랑이 많으면 교회의 그런 순수성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그죠? 7위에 복종할 것이며 교회의 순결과 교회의 평화를 이렇게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묻죠. 그러니까 세례교인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직분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평화와 순수성, 이 조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만 많으면 되지. 맞아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교회의 순수성,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혹시 담임 목회자가 설교자가 준비 안 되면 장로님들이 설교자를 섭외를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치리하고 교회 행정을 감독하는 그런 일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들을 장로님들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집사님들은 뭘 합니까? 집사님들의 직무는 집사님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된 집사로서 주로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돈 다 쓰잖아요. 이게 다 돈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 80만 원, 뭐 이게 한 포기당 10,000원, 다 이렇게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재직회가 준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추경을 하는 것, 이런 일들을 집사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이걸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자, 장로님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신방하고 기도하고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회입니다. 당회, 재직회, 회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돕고 서로 참여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하고 또 서로 일을 분담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들은, 또 직분자가 되신 분들은 당회든 재직회든 같이 한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번에 당회장인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가능하면 의논하고 미리 의논하고, 미리 못하고 어떤 데는 먼저 일을 진행하고 난 뒤에 의논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죄송하지만 먼저 이렇게 일이 됐지만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전에 의논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당회 재직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교회의 직분자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교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 선출 공동회에서는 당회와 재직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수고할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우리 교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완벽한 한 사람, 여집사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 한 분,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 장로님 중에 이게 아닙니다. 서로 협력한다라는 것. 그래서 부족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장로 후보를 이렇게 정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로 선출직 남자 집사님들 중에 하게 됐는데 7분인가 밖에 없더라고. 그 중에서 4분을 후보로 내세웠으니까 너무 적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몇몇 집사님들이 봉사하기 다른 어려운 교회 덮기 위해서 가는 분도 있지만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자 저하생할 때는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다음에 또 장로 피택하려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어느 장로님이 저보고 1부 때 했던 거 설교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투표 끝났는데 예, 다음에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좀 다양한 분들이 세워져서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나오고 의논되고 협력되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좀 더 보완되고 그럴 것이라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선출 공동회를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이지만 그렇더라도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의 공동의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몇 살에 왕이 되죠? 40세입니다. 저희 교회 재직회는 만 40세 이하 한 분도 없습니다. 서리 집사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 왕을 한 사람 뽑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더 확대가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관에 서리집사 제도가 없다가 생기면서 서리집사의 인원을 선출직 재직보다 적을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리집사님도 만 4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옛날부터 알다 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 유치원 때부터 알다 보니까 이름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나이가 40들이 넘은 분들이에요. 직장에 가면 어디 팀장도 하고 중요한 리더도 다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선출직 재직들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은 몇 년 동안 왕했죠? 저는 사울이 잘못했다고 그냥 금방 하야를 하거나 면직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40년을 통치합니다. 40년을. 좀 놀랍지 않습니까? 40년을 왕을 해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이지만 기름 부음 받고 제비 뽑히고 그다음에 나라를 구하고 이렇게 왕즉위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나귀 찾으러 다녔다가 갑자기 사무엘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뭐지? 사울이 얼마나 놀랐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3가지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느낌 같은 느낌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증거를 내가 3가지를 미리 예고해 주겠다. 그리고 10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10장 9절에 보면 이 3가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일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은 다르겠죠. 이 당시 제비뽑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는 한 명 이건 한 명 뽑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 명을 선출해야 되니까 조금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그냥 우리 식으로 보면 선거를 한 거예요. 선거를 해서 한 명 뽑는 거니까 다 모여라 해서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를 따니까 이게 축구팀이 아닙니다. 마드리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 마드리 집안이 뽑혔어요. 그러더니 그 중에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습니다. 우리는 당회 재직회 공동회를 했지만 여기는 베냐민 지파 마드리 사울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투표죠, 일종의. 근데 이것도 자기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된 거야. 사울 어디 있어? 키가 엄청 컸는데 제일 잘생겼던 사람인데 얘 안 보이는 거, 이 사람이. 내가 왜 왕이 된 거야? 나중에 암몬이 야베스를 침략했을 때에 사울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사울이 정군을 소집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정군을 소집을 해가지고 야베스를 구하러 갑니다. 세 부대를 나누고 새벽에 기습을 해가지고 암몬을 격파해버리고 야베스를 구합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왕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길갈로 가서 왕즉위식을 합니다. 이 비슷합니다. 아주 다윗도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정이 지금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하는데 오늘 묵상 본문은 기름 부음, 내일 묵상 본문은 제비 뽑힘, 그리고 화요일 묵상 본문은 나라를 구하고 왕즉위식을 하고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짜당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장소를 보십시오. 숲, 그 다음에 미스바, 그 다음에 야베스, 그 다음에 길갈. 그것도 혼자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는 것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오늘 아침에 우리 공동회의 한다고 73명? 70명? 안 되는데. 오늘 문 장모님하고 문세진 집사님 또 왜 하는? 5분 또 조홍근 집사님, 우리 이준 집사님 박수 치고. 교회 오면서 주일날 박수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공동회의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게 눈이 빠지기 기다리는 겁니다. 또 장로님들은 혹시 누가 숨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2층 올라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이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 과정들을 있잖아요.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본문이지만 3일 묵상 본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오늘 우리 투표를 해서 이미 투표 그 개표는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나중에 오늘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아직 모르지만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열어보면 이제 발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6개월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시험 칩니다. 당의 주관으로 시험 칩니다. 이번에 빡셀 것 같아요. 인원이 좀 많으면. 그리고 또 이제 임직식을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임직식 할 때 딱 현수막 붙여놓고 있는데 그날 임직식 하는데 안 오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임직식에 참여가 안 되면 장로 집사 안 됩니다. 그래도 공동회에서 투표해서 통과됐는데 그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피택되신 분들은 공부도 하셔야 되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뭡니까? 다듬어지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우리가 투표할 때는 이제 끝났지만, 투표 자체는, 투표 행위는 끝났지만 앞으로 또 할 거니까 마음 편하게, 이미 후보자들을 정해서 왔으니까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사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 사울은 나쁜 왕, 자, 사울은 착한 왕. 이쪽은 착한 왕으로 합시다. 이쪽은 나쁜 왕으로 합시다. 그냥. 그러면 다윗은 착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어떤 카드를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바세바 딱 꺼내면, 우리야 딱 꺼내면 나쁜 왕이죠. 살인을 지시한 거잖아. 그 몇 개면을 범한 거예요. 남의 이웃의 집을, 거짓을, 그 다음에 뭐 이웃의 아내를, 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사건만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자, 9장에서 보면, 어제 묵상 9장에서 보면, 자, 사울과 하인의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울 왕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하인이 그런 말을 하죠. 이성에 사무엘,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인이 말을 해요. 사울은 이 동네 사무엘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몰라. 이 교회, 이 동네에 나눈 게 있다는 걸 교인이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예쁘다고 잔디 밟는 사람, 어제도요, 저기 한련하고 이 화분들 예쁘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아유, 이렇게 자기가 사진 찍어 나한테 보여주면서 막 자기 사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눈 교회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동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나눈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이해 안 되죠. 그걸 보면 사무엘은 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낙이 찬다고 우리가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낙이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더 걱정되겠다. 자, 효성스럽습니까? 아닙니까? 효자잖아요. 아버지가 내 걱정할 것 같다. 아버지가 내 걱정할 것 같다. 이러면 철이 든 거죠. 효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그 하나님의 사람 뵙는데 빈손으로 하다못해 박하사라도 하나 사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할 때도 기본 예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건만 갖고도, 이 한 대화만 갖고도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죠. 확실하게 잘못한 것도 있죠. 여러분, 이 블레셋은 해양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지중해에 천리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사실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에게만 칼이 있었어요. 모든 천리 문화에 대해서는 검색을 받아야 됐어요.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군대는 뭐냐면은 3,000명이 있었는데 2,000명은 사울이 거느렸고 1,000명은 요나단이 거느렸습니다. 연대병력은 내가, 대대병력은 너가.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전차가 몇 대입니까? 3만 대, 마병이 6,000대. 거기다가 우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뭡니까? 무기가 조금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싸울 의지, 나라를 지킬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3대 1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숨고 동굴에 숨고 타령하고 다도망가고 일주일 동안 사무엘이 기다려야 했는데 시간은 다 됐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타령을 다 해버리고 이건 뭐 전쟁도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돼버린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에 대해서 야 진멸해라, 심판을 시행하라 했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딱 골라가지고 이놈은 죽여. 야 좋은 거는 다 가져와.
사울이 그래 했겠습니까?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1군단, 2군단, 2대 대장, 좋은 거는 소 이런 거 다 좋은 거는 가져와. 금은 보화 다 가져와. 하나님이 다 머리하라 시켰는데 골라서 지킨 겁니다. 이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불순종한 것이죠. 나중에 28장에 보면 우리 식으로 보면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또 사울의 이런 면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제비를 뽑기를 했을 때에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그때에 그 일부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요. 야, 이 사람이 아무리 키 크고 인물이 좋아도, 사울이 키가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엄청 잘생겼습니다. 그 연예인급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잠잠했다. 이 잠잠했다는 것은 두고 보자 이놈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를 반대할 수도 있지, 내가 왕이야 처단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선거운동했나? 내가 왕 되고 싶어 했나? 나 왕 되고 싶지 않았어. 난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 기름 부었고, 내가 언제 내가 선거 내 찍어달라고 말했냐? 내가 투표했는데 그때 미스바에서 내가 뽑혔잖아. 근데 내가 왜 나쁜 놈이야? 나 이 나라뿐이냐? 나는 이민 갈래. 이런 사울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의 암몬의 그 침략에서 구원하고 난 뒤에 일부 백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미스바에서 왕 되었을 때에 반대했던 사람들 처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처단하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정치 보복을 하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구원을 베푸셨. 내가 왕이야. 내가 뽑혔어. 내가 나라를 구했어. 그때 누가 반대한 거야? 다 나와. 일렬로 집합. 아니면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아우, 그거 왜 죽여?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다 죽이고 난 뒤에, 아유, 뭘 죽이고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우리 같은 동족을 죽이냐? 옛날에 미스바에서 우리 베냐민 지파가 싹쓸이 당할 때 나는 다시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말이 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한 지파였거든요. 그런 지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울은 그렇게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찬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사울에게 주어졌던 왕의 사명은 외적으로부터, 특별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셨어요. 블레셋의 침략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40년을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잘못도 하고 완벽하게 구원해내지 못하는 실패한 왕처럼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최후의 죽음의 자리는 전쟁터였습니다. 80세 그렇게 나이가 들었던 그 노구의 몸으로 그의 세
아마 40, 50대 넘었겠죠. 그 3명 다 장군이었죠. 그 3 아들과 4 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은 우리야 장군을 비롯해서 다 전쟁터인데 자기는 뭐 왕궁에서 자기 혼자 소풍놀이 하고 있잖아. 그러다가 어떤 여자가 눈에 확 띄어가지고 그 짓을 해가지고 그거 숨기기 위해서 임신이 딱, 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한 2달 지나도 안 되니까, 야, 전쟁터에서 우리야 장군을 휴가를 보내. 이 인간이 집에 가서 자면 되는데 완전 군장 상태로 어디로 잡니까? 집에서 안 자고 길바닥에서 야영하고. 너 왜 집에 안 가고 왜 그래? 저의 지휘관, 저의 동료, 저의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리 펴고 집에 가서 잡니까? 완전 군장 상태로, 비상 걸린 상태로 그 휴가인데도 전시 상황이라고 안 가는 거예요. 야, 우리야를 죽여라. 야, 앞에 딱 보내놓고 전부 다 후퇴해버려. 혼자 놔두고. 그 짓을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전쟁터에서 내 부자가 나이가 그만큼 든 나이에도 80세 노인인데도 끝까지 전쟁에서 죽어간 국군 통수권자가, 군 최고 지휘관이 전쟁터에서 비록 승리는 못했지만 끝까지 최후의 결전을 해서 죽어가면서 그 말을 하잖아요. 야, 부관,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나 이미 죽어가지만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리품으로 내가 죽을 수는 없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노량해전처럼 그렇게 여러분 죽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들을 보면 어떤 부분은 보면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어떤 부분은 야, 멋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어떤 부분은 정말 잘못했고 어떤 부분은 잘한 것이죠. 훌륭한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의 그러면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제가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자, 신약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만 사울이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 사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사울이라는 또 다른 사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면 신구약에 나타나는 이름이에요. 자,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면 사울은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왜 이름을 바꿨느냐?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이방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방 선교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한국에 있다가 어릴 때 이민을 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이름을 저는 요한이라 안 했겠죠. 조언이로 했겠죠. 이조언, 이조언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따온 것은 이 사울이 100% 나쁜 왕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그가 사울인 것이에요. 그의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보완해 갈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뭘 하는 겁니까?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당회를 이루는 것이고 재직회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공동의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중요한 것은 투표를 할 때 한 사람의 완벽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교회의 직분에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육도 시키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투표하는 것이지 저 한 사람을 믿고 우리가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 가실 것이고, 저 사람이 부족하면은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세워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후보들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만큼 다양한 다수가 직분자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의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 우리는 우리 교회 정관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 모든 나눔교회 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입니다. 나는 교회 직분이 없는데, 나는 뭐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아닙니다. 우리 모든 나눔교회 교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시온이나 시오나, 여러분 하준이나 하윤이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우리 하윤이 우리 교회 나눔교회 사역자예요. 교회 오고 예배 참석하고 찬송 부르고 사역하는 것이에요. 보고 배우고 훈련 중에 있지만 다 사역자예요. 우리 어른들도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다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두가 사역자인데 직분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사역자보다 한 발자국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고 우리 공동체 식구 모두가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